20장. 다윗이 라마 나요스에서 도망하여 요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무엇을 하였으며 내 죄악이 무엇이며 네 아버지 앞에서 내 죄가 무엇이기에 그가 내 생명을 찾느냐. 요나단이 그에게 이르되 결단코 아니라 내가 죽지 아니하리라. 내 아버지께서 크고 작은 일을 내게 알리지 아니하고는 행하지 아니하나니 내 아버지께서 어찌하여 이 일은 내게 숨기리요. 그렇지 아니하니라. 다윗이 또 맹세하여 이르되 내가 내게 은혜 받은 줄을 내 아버지께서 밝히 알고 스스로 이르기를 요나단이 슬퍼할까 두려운즉 그에게 이것을 알리지 아니하리라 함이니라. 그러나 진실로 여호와의 살아계심과 내 생명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와 죽음의 사이는 한 걸음뿐이니라. 요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 마음의 소원이 무엇이든지 내가 너를 위하여 그것을 이루리라. 다윗이 요나단에게 이르되 내일은 초하루인즉 내가 마땅히 왕을 모시고 앉아 식사를 하여야 할 것이나 나를 보내어 셋째 날 저녁까지 들에 숨게 하고 내 아버지께서 만일 나에 대하여 자세히 묻거든 그때 너는 말하기를 다윗이 자기 성읍 베들레헴으로 급히 가기를 내게 허락하라 간청하였사오니 이는 온 가족을 위하여 거기서 매년제를 드릴 때가 되미니이다 하라. 그의 말이 좋다 하면 내 종이 평안하려니와 그가 만일 노하면 나를 해하려고 결심한 줄을 알지니 그런즉 바라건대 네 종에게 인자하게 행하라. 내가 내 종에게 여호와 앞에서 너와 맹약하게 하였음이니라. 그러나 내게 죄악이 있으면 내가 친히 나를 죽이라. 나를 내 아버지에게로 데려갈 이유가 무엇이냐 하니라. 요나단이 이르되 이 일이 결코 내게 일어나지 아니하리라. 내 아버지께서 너를 해치려 확실히 결심한 줄 알면 내가 내게 와서 그것을 내게 이르지 아니하겠느냐. 하니 다윗이 요나단에게 이르되 내 아버지께서 혹 엄하게 내게 대답하면 누가 그것을 내게 알리겠느냐 하더라. 요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오라, 우리가 들로 가자. 하고 두 사람이 들러 가니라. 요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증언하시거니와 내가 내일이나 모레 이맘때에 내 아버지를 살펴서 너 다윗에게 대한 의향이 선하면 내가 사람을 보내어 내게 알리지 않겠느냐. 그러나 만일 내 아버지께서 너를 해치려 하는데도 내가 이 일을 내게 알려주어 너를 보내어 평안히 가게 하지 아니하면 여호와께서 나 요나단에게 벌을 내리시고 또 내리시기를 원하노라. 여호와께서 내 아버지와 함께 하신 것 같이 너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니 너는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의 인자하심을 내게 베풀어서 나를 죽지 않게 할 뿐 아니라 여호와께서 너 다윗의 대적들을 지면에서 다 끊어버리신 때에도 너는 내 인자함을 내 집에서 영원히 끊어버리지 말라. 하고 이에 요나단이 다윗의 집과 언약하기를 여호와께서는 다윗의 대적들을 치실지어다 하니라. 다윗에 대한 요나단의 사랑이 그를 다시 맹세하게 하였으니 이는 자기 생명을 사랑함같이 그를 사랑함이었더라. 요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일은 초하루인즉 내 자리가 빔으로 내가 없음을 자세히 물으실 것이라. 너는 사흘 동안 있다가 빨리 내려가서 그 일이 있던 날에 숨었던 곳에 이르러 에셀 바위 곁에 있으라. 내가 관역을 쏘려함같이 화살 셋을 그 바위 곁에 쏘고 아이를 보내어 가서 화살을 찾으라 하며 내가 짐짓 아이에게 이르기를 보라, 화살이 내 이쪽에 있으니 가져오라 하거든 너는 돌아올지니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평안 무사할 것이요. 만일 아이에게 이르기를 보라, 화살이 내 앞쪽에 있다 하거든 내 길을 가라. 여호와께서 너를 보내셨음이니라. 너와 내가 말한 일에 대하여는 여호와께서 너와 나 사이에 영원토록 계시느니라 하니라. 다윗이 들에 숨으니라. 초하루가 되매 왕이 앉아 음식을 먹을 때에 왕은 평시와 같이 벽곁 자리자리에 앉아 있고 요나단은 서 있고 아브넬은 사울 곁에 앉아 있고 다윗의 자리는 비었더라. 그러나 그날에는 사울이 아무 말도 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생각하기를 그에게 무슨 사고가 있어서 부정한가 보다 정령이 부정한가 보다 하였음이더니
이튿날 곧 그달의 둘째 날에도 다윗의 자리가 여전히 비었으므로 사울이 그의 아들 요나단에게 묻되 이새의 아들이 어찌하여 어제와 오늘 식사에 나오지 아니하느냐? 하니 요나단이 사울에게 대답하되 다윗이 내게 베들레헴으로 가기를 간청하여 이르되 원하건대 나에게 가게 하라. 우리 가족이 그 성읍에서 제사할 일이 있으므로 나의 형이 내게 오기를 명령하였으니 내가 내게 사랑을 받거든 내가 가서 내 형들을 보게 하라 하였으므로 그가 왕의 식사 자리에 오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니 사울이 요나단에게 화를 내며 그에게 이르되 폐영무도한 계집의 소생아, 내가 이새의 아들을 택한 것이 내 수치와 내 어미의 벌거벗은 수치됨을 내가 어찌 알지 못하랴. 이새의 아들이 땅에 사는 동안은 너와 내 나라가 든든히 서지 못하리라. 그런즉 이제 사람을 보내어 그를 내게로 끌어오라. 그는 죽어야 할 자이니라. 한지라. 요나단이 그의 아버지 사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그가 죽을 일이 무엇이니까? 무엇을 행하였나이까? 사울이 요나단에게 단창을 던져 죽이려 한지라. 요나단이 그의 아버지가 다윗을 죽이기로 결심한 줄 알고 심히 노하여 식탁에서 떠나고 그달의 둘째 날에는 먹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의 아버지가 다윗을 욕되게 하였으므로 다윗을 위하여 슬퍼함이었더라. 아침에 요나단이 작은 아이를 데리고 다윗과 정한 시간에 들러 나가서 아이에게 이르되 달려가서 내가 쏘는 화살을 찾으라. 하고 아이가 달려갈 때에 요나단이 화살을 그의 위로 지나치게 쏘니라. 아이가 요나단이 쏜 화살 있는 곳에 이를 즈음에 요나단이 아이 뒤에서 외쳐 이르되 화살이 내 앞쪽에 있지 아니하냐? 하고 요나단이 아이 뒤에서 또 외치되 지체 말고 빨리 다름질하라. 하매 요나단의 아이가 화살을 주워 가지고 주인에게로 돌아왔으나 그 아이는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요나단과 다윗만 그 일을 알았더라. 요나단이 그의 무기를 아이에게 주며 이르되 이것을 가지고 성읍으로 가라. 하니 아이가 가매 다윗이 곧 바위 남쪽에서 일어나서 땅에 엎드려 3번 절한 후에 서로 입맞추고 같이 울되 다윗이 더욱 심하더니 요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우리 두 사람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영원히 나와 너 사이에 계시고 내 자손과 내 자손 사이에 계시리라 하였느니라. 하니 다윗은 일어나 떠나고 요나단은 성읍으로 들어가니라. 자, 오늘 읽으신 20장은 특별히 이 다윗과 요나단의 깊은 우정을 소개하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사실 이 두 사람, 다윗과 요나단은 본래 절대 친구 관계가 될 수 없는 그러한 사람들이었죠. 잘 아시는 대로 이 요나단의 아버지 사울왕입니다. 그리고 당시 사울왕이 극도로 미워해서 죽이려고 했던 최대의 정적이 누구였죠? 바로 다윗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울 왕의 아들인 요나단은 이 다윗의 정적이 되었으면 되었지 결코 이 친구가 될 수 없는 그러한 관계였다는 것이죠. 그럼에도 보세요. 이 두 사람 다윗과 요나단에 대하여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7절을 다 같이 공독해 볼까요? 17절 다시 자 다윗에 대한 요나단의 사랑이 그를 다시 맹세하게 하였으니 이는 자기 생명을 사랑함 같이 그를 사랑함이었더라. 여기 보니까 요나단이 다윗을 어떻게 사랑했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자기 생명을 사랑함 같이 사랑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어떻게 보면은 아버지의 뒤를 이어서 왕이 될 사람이 이제 본인이거든요. 요나단 본인인데 그렇기 때문에 이 다윗은 정말 자신이 왕이 되는 데 있어서 반드시 제거돼야 할 그러한 위협적인 인물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거와는 전혀 상관없이 정말 이 다윗을 진심으로 사랑했다. 자기 생명처럼 사랑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나단은 다윗을 항상 도와주지요. 정말 다윗을 죽이려고 했던 이 아버지 사울의 손으로부터 몇 번이나 이 다윗을 구해 주었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이에 반하여 다윗도 마찬가지죠. 그런 요나단을 또 얼마나 또 사랑을 했는지 모릅니다. 훗날 사랑했던 이 요나단이 이 전쟁터에서 이제 죽게 되죠. 근데 이 소식을 듣고 이 다윗이 얼마나 슬퍼하던지요. 하루 종일 웁니다. 엉엉 울고 또 웁니다. 심지어는 이 요나단을 위한 애가까지 만들어서 그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그리고 훗날 다윗이 왕이 되었을 때 또 어떻게 합니까? 열심히 수소문을 하죠. 그래서 결국 요나단의 자식을 찾습니다. 그렇게 해서 찾은 요나단의 자식이 바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무미보셋. 그리고 그 무미보셋을 요나단의 아들을 어떻게 하지요? 평생에 왕궁에서 함께 살게 하면서 자기 식탁에서 함께 밥을 먹으면서 정말 친자식처럼 그렇게 극진히 보살펴주는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만큼 이 다윗은 요나단을 뜨겁게 사랑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러니까 이 다윗과 요나단 이 두 사람의 관계는요. 자, 오늘 본문 42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 한번 마지막 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2절 시작. 요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우리 두 사람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영원히 나와 너 사이에 계시고 내 자손과 내 자손 사이에 계시리라 하였느니라 하니 다윗은 일어나 떠나고 요나단은 성읍으로 들어가니라. 여기 보니까 중반절에 여호와께서 영원히 나와 너 사이에 계시고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정말 이 두 사람의 관계는 하나님께서 정말 이 두 사람 사이에 함께 하셔서 그 하나님으로 인하여 절대로 끊어질 수가 없는 정말 둘도 없는 진정한 그러한 친구 관계였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저는 원하옵기는 우리 사랑하시는 성도님들 모두가 정말 서로가 서로에게 있어서 다윗 같은 요나단 같은 진정한 친구들이 다 되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날 많은 그러한 교회 가운데 성도 상호 간에 이 같은 진정한 어떤 사랑, 우정이 자꾸만 상실되어 감으로 인해서 뭐 하나님과의 수직적인 관계는 뭐 그런 대로 유지해 간다고는 하지만 이 성도와의 관계, 즉 이 수평적 관계에 어떤 심각한 문제로 인해서 막 상처를 받고 또 힘들어하면서 그래서 결국 그것이 어떤 치명적인 원인이 되어서 막 교회가 분열이 되고 더 나아가 교회를 막 떠나버리게 되어지는. 그래서 오늘 한국 교회의 이 수평적인 이동이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근데 그 원인 가운데 굵직한 이유 하나를 든다면 이 성도 상호 간의 그러한 관계, 이것이 온전히 잘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라고 하는 분석이 있습니다. 아무튼 우리 한국교회가 회복해야 할 그러한 많은 문제 가운데서도 이 성도와의 관계적 회복의 문제도 역시 시급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을 해야 될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우리도 이 다윗과 요나단처럼 서로에게 정말 진정한 그러한 친구와 같이 그러한 관계로 그렇게 함께 신앙생활을 할 수 있을까요? 다 같이 1절 말씀을 봉독해 보겠습니다. 자, 시작. 다윗이 라마 나요셋에서 도망하여 요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무엇을 하였으며 내 죄악이 무엇이며 내 아버지 앞에서 내 죄가 무엇이기에 그가 내 생명을 찾느냐. 자, 무슨 말씀이죠? 지금 다윗이 사울에게 지금 허심탄회하게 자신의 속마음을 다 쏟아놓으면서 하소연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 도대체 내가 뭘 잘못했다고, 내 죄가 도대체 무엇이길래, 아니 내가 네 아버지에게 도대체 무슨 몹쓸 짓을 했다고 너희 아버지가 나를 죽이려고 하는 것이냐. 그러니까 허심탄회하게 지금 요나단에게 속마음을 지금 털어놓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때 요나단이 뭐라고 말하죠? 2절을 다 같이 봉독해 보겠습니다. 2절. 자, 시작. 요나단이 그에게 이르되 결단코 아니라 내가 죽지 아니하리라. 내 아버지께서 크고 작은 일을 내게 알리지 아니하고는 행하지 아니하나니 내 아버지께서 어찌하여 이 일을 내게 숨기리요. 그렇지 아니하리라. 이런 말이죠. 아이고 다윗아, 결단코 그렇지 않아. 우리 아버지가 죄도 없는 너를 왜 죽이려고 하겠니? 우리 아버지는 뭐 큰 일을 하든지 작은 일을 하든지 그 일을 하기 전에 반드시 내게 다 말씀을 하시거든. 만일에 아버지가 너를 죽이려는 그러한 마음을 품고 계시고 그러한 일을 행한다고 하실 것 같으면 그 일을 이미 나에게 다 얘기해 주지 않았겠냐. 근데 그런 얘기 하신 적 없어. 결단코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아. 너는 절대로 죽지 않아.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이 다윗과 요나단의 이 같은 대화 가만히 보면 여러분 뭐가 느껴지세요? 정말 허심탄회하게
솔직하게 이 속마음을 드러내면서 이렇게 마음을 나누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부분들을 좀 우리가 보면서 이 성도와의 관계가 정말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진정한 사랑과 우정을 나누는 진정한 그러한 친구 관계로서 그렇게 성장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이렇게 서로의 마음을 진솔하게 허심탄회하게 그렇게 나눌 수 있는 관계가 이 성도 상호 간의 관계 가운데 형성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다윗이 설사 자신을 죽이려고 하는 자가 지금 자신 앞에 서 있는 요나단의 아버지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마음 가운데 있는 염려, 두려움, 억울함, 고통 솔직하게 지금 내어놓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도 마음속에 있는 그 어떠한 고민이든지 여러분 마음 가운데 어떤 염려거리가 있으십니까? 그 모든 마음의 짐들을 내어놓는 것을 여러분들이 싫어하지 말고 부끄러워하지 말고 절대로 부담스러워하지 마시고 솔직하게 그렇게 나눌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함께 고민하고 또 함께 아파하고 또 함께 웃고 함께 웃으면서 그렇게 서로를 위해 기도하는 그러한 관계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나눔이 없으면 마음을 열지 않으면 마음을 주지 않으면 절대로 이 성도와의 관계 속에서 이 진정한 사랑과 진정한 우정은 성립되지 않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도 여러분 십자가를 지시기 전날에 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죠? 마가복음 14장 34절에 보시면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깨어 있으라.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시죠. 근데 그런 분이 지금 마음에 심히 고민이 되어서 죽게 되었다고 하시면서 제자들 앞에서 자신의 그 마음의 심정을 처절하게 그렇게 털어놓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은 제자들 앞에서 예수님의 입장에서는 참 자존심 상하는 일이 아니겠습니까? 막 죽게 되었다고. 아니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스승이신데 근데 그 제자들 앞에서 야 얘들아 내가 정말 지금 힘들다. 정말 내가 고민하여 죽게 되었다. 이렇게 지금 얘기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 예수님께서 왜 제자들 앞에서 마음 가운데 있는 이러한 고민을 있는 그대로 다 털어놓고 내어놓기를 여러분 주저하지 않으셨을까요? 그러니까 제자들과 진정한 사랑과 우정을 맺기를 원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목사님이 그런 이야기를 하시는 것을 제가 들은 적이 있는데요. 같은 노회에 속한 가까운 이제 동료 목사님들이 정기적으로 이렇게 모이셔서 한 달에 한 번 정도 이렇게 모이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식사도 하시고 뭐 교제도 이렇게 하세요. 근데 그날도 만나서 여러 가지 뭐 이야기를 하는데 뭐 그날도 모여가지고 그냥 평소 때처럼 그냥 피상적인 이야기들을 그렇게 하셨다고 합니다. 뭐 교회 이야기, 또 뭐 교단 이야기, 또 뭐 세상 돌아가는 이야기, 뭐 건강 이야기, 뭐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는데 근데 어떤 목사님만 우울한 표정을 지으면서 계속 이야기를 안 하시고 그냥 가만히 계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물었습니다. 가만히 계시니까 그래도 이렇게 좀 말도 좀 하셔야 되니까 안무개 목사님은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그랬더니 뭐 다른 때 같으면 그냥 뭐 그럭저럭 잘 지냅니다. 뭐 이런 피상적인 답변을 하실 텐데 근데 그날따라 불쑥 하시는 말씀이 잠시 머뭇거리시다가 제가 이런 말을 해서 좋을지 모르겠는데요. 사실은 제가 요즘 제 자식 때문에 정말 마음이 힘드네요. 그러면서 진솔하게 자식 때문에 정말 힘들어하고 고통스러워하는 그 속마음을 여러 목사님들 앞에서 그냥 있는 그대로 표현을 하시더래요. 그런데 그렇게 예상 밖의 이 진지한 이야기를 그 목사님이 딱 꺼내기 시작하시니까요. 분위기가 숙연해지면서 그때부터 마치 본물이 터지면서 함께 있던 모든 목사님들이 막 너도 나도 할 것 없이 그동안 결코 말하지 않았던 자신의 삶에 그 깊이 숨겨진 그러한 이야기들, 삶의 아픔들을 하나씩 둘씩 이야기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동안 적당히 감추고 살던 삶의 휘장들을 이 목사님들이 그제서야 솔직하게 다 드러내면서 그렇게 말씀하셨던 것이죠.
그리고는 서로 간의 아픔을 진심으로 함께 아파하고 공유하면서 서로를 위해서 정말 간절히 진심으로 그렇게 기도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날 이후로 그 모임이 완전히 달라졌다고 합니다. 이제는 누구도 스스럼 없이 자신의 고민이나 문제가 있으면 그것을 내놓게 되었고, 서로가 서로를 위해 진심으로 염려해 주게 되었고, 함께 진심으로 간절히 기도해 주는, 이제는 뭐 그냥 정기적으로 한 달에 한 번씩 모이는 형식적인 그러한 모임에서 벗어나서 정말 진솔한 우정으로 똘똘 뭉쳐지는 진정한 친구들의 관계 가운데 있는 생명 같은 그러한 모임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런 간증을 제가 들은 적이 있는데,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처럼 진솔하게 마음을 나누는 그 순간부터 여러분 진정한 우정은 비로소 싹트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서 고민거리가 없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여러분 문제가 없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도움이 필요하지 않은 사람이 여러분 세상에 누가 있겠습니까? 다 연약합니다. 다 문제가 있고요. 다 고민이 있고요. 고통이 있고요. 아픔이 있는 사람들이 아니겠습니까? 더욱이 교회는 그런 사람들을 품어줘야 할 사명이 있는 것이 바로 교회 공동체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그렇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자신의 마음을 진솔하게 열고, 무슨 아픔이든지 무슨 고민이든지 무슨 걱정거리든지 진솔하게 내어놓고 나눌 수 있는 그러한 일에 여러분 힘써야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구역 예배, 여러분 잠시 우리가 방학 중이지요. 이제 9월에 개학을 하면 여러분 다시금 열심히 여러분 모이기에 힘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구역 예배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자신의 모습을 돌아보고 또 진솔하게 삶을 나누고 마음을 나누고 기도 제목을 이렇게 나누라고 하신 그러한 은혜의 장이고 친교의 장이고 우정의 장이고 사랑의 장인 것입니다. 그 자리를 여러분들이 사모하시고 마음껏 마음을 열고 나누시기를 바랍니다. 사랑의 띠로 하나가 되는 강력한 공동체 여러분 세워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또 한 가지 우리가 서로에게 진정한 친구가 되기 위해서 힘써야 될 것이 있는데요. 4절을 또한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4절. 자, 시작. 요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 마음의 소원이 무엇이든지 내가 너를 위하여 그것을 이루리라. 자, 무슨 말씀이죠? 지금 앞서 다윗은 자신의 아버지 사울로 인해서 지금 두려워하고 있는 다윗에게 아니 너는 절대로 죽지 않을 거라고, 아버지가 죄 없는 너를 절대로 죽이지 않을 거라고 하면서 위로를 합니다. 그럼에도 다윗은 3절에서 뭐라고 말하죠? 나와 죽음의 사이는 한 걸음뿐이니라. 그렇게 고백하면서 여전히 요나단의 아버지 사울을 두려워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바로 이때 요나단이 말하죠. 그러면 내가 어떻게 해줄까? 말만 하라는 거예요. 너의 소원이 무엇인지 말하기만 하면 내가 너를 위해서 힘껏 도와주겠다. 그런 결의에 찬 고백이 바로 함께 읽으신 4절 말씀인 것입니다. 그리고 5절부터 쭉 보시면 이제 이 고백 이후에 요나단이 어떻게 하죠? 실제로 아버지의 그 마음을 잘 파악을 해가지고 만일 아버지가 너를 해하려고 하는 그러한 의중을 조금이라도 보이면 내가 화살을 신호로 쏴 보내서 네가 안전하게 피신할 수 있도록 도와주겠다. 이렇게 약속을 합니다. 그리고는 아버지의 분노를 사든지 말든지 약속한 대로 이제 그 아버지가 정말로 이 요나단을 죽이려고 하는 그러한 마음이라는 것을 요나단이 딱 캐치를 하고는 이제 다윗의 생명을 보존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이 다윗을 도와주는 이 요나단의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내용이 이제 20장의 이제 이 내용인데요. 그렇습니다. 내가 너를 위해서 그것을 이루리라. 내가 너를 위해서 그것을 이루리라. 저는 원하옵기는 이 다윗을 향한 이 요나단의 이 고백이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이 서로 간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서로에게 진정한 친구가 되기 위해 우리가 또 힘써야 할 중요한 일이 있다면 이렇게 서로가 서로를 위해 물불 가리지 않고 내가 너를 위해 그것을 이루리라 힘껏 도와주고 서로가 서로를 힘껏 세워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때로 우리는요, 이제 성도를 뭐 돕는다는 그러한 명목하에 때로 잘못된 길로 가는 연약한 성도들을 뭐 바르게 세워준다는 어떤 그러한 명목하에 이 충고 비슷한 일들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십니까? 내가 누군가를 뭐 좀 깨닫게 하기 위해서 바른 길로 이끌기 위해서 충고를 한다고 할 때 여러분 충고도요 잘해야 됩니다.
이 충고도 두 가지 종류가 있거든요. 제 3자로서의 충고가 있고,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에서 강조하는 다윗과 요나단 이 둘 사이에 있었던 이 진정한 친구로서의 어떤 도움을 위한 그러한 충고, 3자로서의 충고, 그리고 친구로서의 충고가 있다는 것을 여러분 아세요? 아무리 잘못된 것을 지적하고 깨닫게 해주고 독려할지라도 잊지 마십시오. 제 3자로서의 충고는 그게 아무리 바른 말이라고 해도 아무런 유익이 없습니다. 오히려 그 관계를 허물 뿐입니다. 반감만 사게 된다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가 정말 영혼을 세워주고 그 영혼을 정말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바른 길로 가게 하고 더욱 긴밀한 우정의 끈으로 하나가 되게 만드는 것은 바로 친구로서의, 진정한 친구로서의 충고인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3자로서의 충고 그리고 진정한 친구로서의 충고, 이 어떻게 다를까요? 자, 제가 구체적으로 그 어떤 식으로 얘기를 하는지 제가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먼저 3자로서의 충고는 이런 식이에요. 성도님, 저 여기에 있어요. 그런데 성도님은 거기서 뭐 하고 계세요? 성도님도 저 있는 여기까지 빨리 올라오세요. 이렇게 말해요. 그러나 진정한 친구는 이렇게 말합니다. 아, 성도님 아직 거기에 계시는군요. 조금만 기다리세요. 제가 성도님이 있는 곳까지 제가 내려갈게요. 여러분, 돕더라도 결코 3자와 같이 그렇게 말하면서 돕지 않기를 바랍니다. 아니, 성도님은 왜 그렇게 방황을 하고 계세요? 방황하지 말고 여기 서 있는 절 좀 보세요. 저는 지금 이 자리에 잘 이렇게 서 있잖아요. 성도님도 저처럼 한번 해보세요. 나 있는 여기까지 한번, 이 수준까지 한번 올라와 보세요. 거기서 뭐 하고 계세요? 아니, 그것도 못 하세요? 여러분, 이러한 권면은 아무런 도움도 주지 못하는 그러한 오히려 관계를 허무는 3자로서의 충고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러나 진정한 친구는 이렇게 말을 하죠. 아, 우리 성도님 아직 거기에 계시는군요. 그러니 얼마나 힘드세요? 지금 머물고 계시는 그 자리에서 얼마나 아프세요? 제가 그 자리로 내려갈게요. 제가 거기까지 내려갈게요. 제가 성도님을 도와드릴게요. 성도님의 손을 잡아줄게요. 성도님 힘내세요. 자, 늦더라도 우리 성도님 저와 함께 한 걸음씩 한 걸음씩 한번 앞으로 나아가 봐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나 있는 곳까지 너 왜 못 와? 빨리 와. 뭐 하고 있어? 이게 아니라 내가 너 있는 곳까지 내려갈게. 내가 너를 위해 내려갈게. 여러분, 이것이 진정한 친구의 모습인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불렀던 내 진정 사모하는 우리 예수님, 우리의 참 친구 되신 예수님, 여러분 보세요. 죄의 수렁에서 방황하는 우리를 도와주시기 위해서 여러분,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죠? 저 높고 영광스러운 곳에 계신 그분은 죄악에 빠져있는 우리를 내려다보시면서 너희들 거기서 뭐하냐? 죄악의 수렁에서 뭐하고 있어? 그러지 않으셨습니다. 그분은 우리가 빠졌던 죄의 수렁까지 친히 내려오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죄를 친히 그분의 어깨에 다 짊어지시고 또 십자가 보혈의 피로 우리를 업으시고 죄의 수렁으로부터 우리를 건져내어 주셔서 우리를 의로움으로 생명으로 구원으로 그렇게 인도해 주셨습니다. 진정한 친구죠. 우리 예수님 진정한 친구입니다. 여러분, 이런 예수님 닮은 진정한 친구가 다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성도가 아파하는 그 자리까지, 그 고통의 자리까지 예수님처럼 기꺼이 내려가서 힘껏 손을 잡고 이끌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드립니다. 그럴 때 반드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관계가 깊은 사랑과 우정이 흘러넘치는 진정한 친구의 관계로 견고하게 세워질 것이고, 우리 주문이 제일교회 더욱더 사랑으로 하나가 되어지고 그런 가운데 아름다운 부흥의 역사 이루어 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